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목사 머리가 왜 저렇게 됐나 생각하실 겁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 와서 제일 걱정되고 참 곤란한 것이 머리를 깎는 이발할 수 있는 제 스타일에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참 큰 일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곳에 갔는데요. 머리를 깎아 주시는 분이 대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질문하시고 어디서 왔냐, 아리조나에서 왔냐,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머리 깎는 동안에 제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 때도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집중력을 잃게 되고 한순간에 놓치게 되면 여러분 뭘 듣고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11절 말씀은 넉 주 전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설교 첫 번째 시간 때 살펴봤던 내용,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4절과 5절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1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4절과 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1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까지 보시고요, 4절과 5절 중반부까지 같이 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피시고 같이 봅니다. 4절과 5절 중반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 같이 읽으셨던 내용과 지금 4절과 5절 중반까지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을 풀어서 지금 4절과 5절을 쓴 것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11절 돌아와서 11절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5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2절과 6절이 또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12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6절을 보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1절, 12절, 또 4절, 5절, 6절을 같이 보셨는데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다, 그 구원의 목적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목적은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느냐? 구원의 과정도 같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목적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 곳이 어디냐면요, 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주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보시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 우리 와이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 우리 남편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를 봐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매일 살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자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13절과 14절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지만,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뒤에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도와주시는 이 분은요, 역할이 이렇습니다. 이분은요, 이 3절부터 12절까지 지금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실, 이 삶, 이 일상들을 도와주시겠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친히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인을 해주시고 보증해주시고 보장을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제가 다 대답하셔가지고.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를 바울이 13절에서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sea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eal. 그 뭐 또 deposit, guarantee라는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seal, 이 seal 됐다는 표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어떤 공문서를 어디로 보내는데, 그 문서를 받는 입장에서 보내는 기관에서 찍은 실이 봉투에 박혀 있어야 이 문서를 공적인 문서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의 실 아닙니까?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그 트랜스크립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보낼 때 반드시 그 봉투에는 학교의 실이 붙여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공적인 문서가 될 수 없고요, 무효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 구원, 또 그 과정, 또 그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보증이란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참 부담이 되는 단어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그 광경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약속을 계속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믿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는지 친히 보증을 하시고, 그 보증하는 그 내용들을 친히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지키기 원하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짐승을 2개로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횃불로 임하셔서 걸어가십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는 이 동물같이 쪼개지겠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로 물러질 수 없는 그 성격의 의미를 가진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고 책임져 주시겠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의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쉬운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신앙양심이다. 신앙양심이다. 자, 그래서 이 신앙양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할 때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 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 그냥 예전에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식이 느껴집니다. 그게 다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을 지금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참 건강한 사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전히 찔림이 있고 여전히 불편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역류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일 수도 있고, 껍데기만 여기 와 앉아 계시는 분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뭡니까? 주일학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주일학교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의식을 하게 만들고,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각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끼어있는 사람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참 센스 있으시네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 센스 있으시네요. 참 센스 있으시네요.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에 대한 그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런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결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성령께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 모든 유형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깨어있고 센스가 있고 민감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 센스가 있고 민감하고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센스가 있고 민감하고 깨어있으신 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연애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연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그 센스가 참 넘쳤던 시기였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 강제로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아내와 처음 데이트를 할 때요, 제가 처음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그 첫 데이트였는데요, 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점심 때쯤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뭐 방울토마토, 무슨 뭐 사과 자른 거, 뭐 포도 이런 걸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요만한 컨테이너 안에다가 요걸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돈 주고 하라고도 안 하지만요. 그 얘기를 예전에 섬겼던 청년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야, 목사님 참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런 말을 합니다. 센스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게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랭한 가정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저 사람도 원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그죠?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 그 센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찔림과 불편함을 주시고 때로는 인도 주시고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모습의 사람들, 이런 성령께 항상 민감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모습이 예배당에서나 예배당을 밖에 벗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모습과 여러분 일상의 모습에 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한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갭을, 이 차이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 성령님의 임재라든지 성령님의 그 인도에 늘 민감해져서 늘 눈과 귀가 그분께 향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의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센스를 넘치게끔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늘 알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국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 가운데서는 이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더라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요, 어디서 나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낙담, 불편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센스가 있는 사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 속에서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낙담과 실망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 늘 1차원적이고 늘 본능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 재수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번에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일들을, 이 사건을 끌고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끌고 가십니까?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이, 재수없어, 여기 끝나버리는데요,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얌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경청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에 대한 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 늘 내 중심인 사람,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많이 지금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건강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내 자녀가 아플지라도요, 우리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겼을지라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참석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질책과 진노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 상황을 그 말씀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들리는 설교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을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 디렉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이미 다 틀을 짜놓고 내가 이미 다 예단하는 그 동시에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지워놓고 나는 다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각형 모양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 동그라미 모습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 거기서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 거기서 내가 새롭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 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맨날 이 고백만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골짜기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 건강한 질문이 늘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맞췄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됐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편애, 아비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고요, 그 편애 받는 것도 표를 안 내면 되겠지만 그걸 또 표 내느라 형들한테 미움받고 질투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스포일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이런 이 성장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노예가 됐고, 갑자기 어느 날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요, 10중 8구 이 사람은 자살합니다. 10중 8구 이 사람 삐뚤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 정말 특별한 것 하나를 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 주셨는데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센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시면요,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또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할 때, 그 39장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던 그 표현이 39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래, 형통했구나,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형통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노예입니다. 형통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이게 뭔 형통입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형통은요, 노예가 아니라 부잣집, 지위 높은, 권력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형통인데, 우리가 규정하는 형통은요, 최소한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나에게 누명 씌웠던 저 사람 그냥 처단하는 어떤 그런 해피엔딩의 어떤 그게 형통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예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입니까? 자, 그렇다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통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형통은요, 우리가 통상하는 형통과는 좀 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좀 깊습니다. 좀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그 자신의 그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셨는데, 그 기대감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형통이었습니다. 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애굽에 팔려가기 훨씬 전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요,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꿈을 꿉니다. 꿈을 해몽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요셉,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앞으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감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형들,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그 감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말씀을 갖고 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종살이 할 때, 그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그 감옥살이와 그 종살이를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어줬던 것은요, 이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쫓김을 받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아니었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험한 꼴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견디고 버티게 만들어준 그 요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 뭐였습니까? 똑같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험과 그 약속을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 찬송과 기도함을 통해서 웅문이 열렸다, 그 이야기,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말 재밌게 푼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웅문이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문을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문이 열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다가 죄수들이 도망가는 그 상황을 보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보게 됩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보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는요, 원래 이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16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의 여행을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다고 합니다. 딴 길로 자꾸 모셨다는 것입니다. 밀려 흘러 들어간 곳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셔가지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 기록만 적혀 있지만요, 그런 경험을 떠밀려 몰려 온 경험이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곳으로 몰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지경까지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이 왜 안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길래 지금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 생각을 이 감옥에서 왜 안 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질문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활짝 열렸더라도 뛰쳐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지, 뭘 하시겠지, 단순히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 이게 자꾸 걸리고 이게 자꾸 기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가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배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 다른 설교를 듣든 간에 늘 내가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센스가 훈련되어지고 길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곤란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움켜쥐고 있는 말씀, 지금 품고 있는 말씀이 뭔지를 똑똑히 목격하셔서 그 말씀에 맞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우리 교육부 사역자를 모시게 되면요, 매주일마다 어린이, 중고등부, 작년 예배까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자녀분들과 혹은 여러분 상대 배우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생깁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한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겠습니까? 한시라도 여러분의 여기서의 상황, 삶의 모습과 여러분 일상의 삶의 모습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여기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똑같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센스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늘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원치 않는 환경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 처지 속에서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 역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예배를 통해서든 수요 예배를 통해서든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간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간에 여러분 받는 말씀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그 말씀에다 맞춰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주위에 벌어지는 환경이라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처지를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민감해지시면 말씀과 여러분 상황의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든 찾아보셔야 합니다. 접목시켜야 합니다.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주 치열하게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치열하게요? 지금 내가 듣는 저 말씀 과연 내 현실의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접목시켜보고 적용시켜보고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치열하게 그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치열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요,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자 합니다. 다 참여하시고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예배는 여러분 치열하게 드리는 예배다, 그런 소문이 이 지역에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려움과 낙심에 빠진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설교든 성경 읽기든 간에 그 말씀에 여러분 상황을 맞춰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그 간증과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주일 이 자리 제단 쌓으러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감사가 있는, 분명한 목적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실 것이니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